이 시간 김영광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특별히 성서대 학생들과 성서대 출신 교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죠. 못 걷게 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이는 40세가 좀 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이름이 붙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라고 했으니까 매일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아마 이 구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도 구걸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지금 미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4절에 주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Look intently at,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이 사람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테니조는 fix one's eyes on, 눈을 그 사람에게 고정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주목했다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얼마 전에 여기 한국 성서대 학생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채플 시간에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 학교 주차 부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정지용 전도사님인데 우리 학교 성서학과 졸업하고 학교 주차 부스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말도 많이 어눌하고 얼굴과 손을 심하게 떨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8절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목해서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멈출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사 중에 38해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진단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진단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38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자신을 누가 번쩍 들어서 가장 먼저 못에 던져주기를, 넣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해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는 것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병자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다 외면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눈을 보내셨어요. 눈길을 보내시고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해서 비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두 번째 나오죠.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초청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바라보았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을 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많은 돈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대하게 했는데 하는 말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든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텐데 우리를 보라 하더니 돈이 없다고? 누구를 놀리는 거야? 구걸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38에 된 병자가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말씀으로 걷게 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베드로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누구의 믿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다. 구걸하던 사람의 믿음이다. 또는 이 세 사람 모두의 믿음을 여기서 가리킨다.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기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반응해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데럴복이라고 하는 학자는 세 사람 모두의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들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허스키가 갑자기 나오니까 기도 많이 한 부흥 강사 같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구걸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순간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선포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서 걷게 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은과 금을 주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사람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교회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다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내게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하면서 그 이름으로 구걸하는 자를 일으키는 멋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은과 금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성서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도 그러한 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참 귀한 학교입니다. 성서대학 주일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한국성서대학교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저는 18년째 성서대에서 성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서대는 어느 대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학교입니다. 왜 가치가 있고 왜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록한 책인 성경이 있는 학교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양성한다는 고귀한 비전이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 법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복음주의 학원, 복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학원. 학교 이름은 한국
성서대학교.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학과의 이름이 성서학과. 이 모든 이름이 학교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학교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 중에 중요한 과목이 바이블 리딩이라는 과목입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출신들이 있습니다. 성서학과 1학년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 과목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 나와서 성경 읽기 수업에 참여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한 학기 내내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기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번 일독을 합니다. 로드 테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복음 전도자로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며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칠처럼 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간구했다. 나는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에 나의 믿음은 점점 자랐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학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2025년에는 성서학과뿐 아니라 AI 융합학부 1학년들도 성경 읽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성서대학교는 은과 금을 주는 학교는 아닙니다. 은과 금을 주는 학교가 되려 한다면 성서대는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은과 금을 주는 대학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한 정체성을 한국성서대학교는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이 그동안 있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후에 구걸하던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40년 넘게 앉아만 있었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선뜻 일어날 만한 용기나 힘이 있었을까요?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선포한 후에 용기와 힘을 주는 손을 뻗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손을 뻗었어요. 힘을 보태는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서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의 손을 붙잡고 조금씩 일으켜 세우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잡아 일으키니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성서대학교는 강태국 박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성서대에서 사역하면서 오늘 박사님이 세우신 중앙성서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성서교회는 한국성서대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서대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믿음으로 이 수고를 했지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동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돕는 손길을 펼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손을 뻗어서 성서대가 지금도 강태국 박사님이 세우신 학교로서 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뻗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또는 관심의 손을 뻗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정 이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 오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교회였지 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호정 총장님도 바이블 리딩 시간에 학생들 수고한다고 간식 사 먹으라고 간식비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간식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손길이 지금도 학교를 향해서 뻗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복음 전도자로 학생들을 일으키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대학교 교수는 힘듭니다. 성서대학교 교수는 다른 대학 교수와 달라요. 그런데 다른 대학이 없는 상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면서도 교수님들은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작은 힘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3시에 떠난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을 얻고라는 것이 신적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해서 발과 발목에 40년 넘게 힘이 없었던 그 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선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해서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세상이 갖지 못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